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논의를 하는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석상에서 자신을 팔 제자가 있음을 예고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사실 별로 은혜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가룟 유다에 관한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빼놓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은 미담만 적어놓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훌륭하고 흠없고 위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마다 늘 별명처럼 붙어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자다. 유다가 어떻게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도 보통 제자가 아니죠. 12제자. 네. 12제자가 누굽니까? 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늘 예수님과 대면하고,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그 이유를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조심을 하겠는데, 그런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벌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유다가 사단의 도구가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귀한데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에 대한 동정론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에 있어서 가룟 유다 같은 악역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럴듯한 논리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악한 자들, 악한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한 도구로 쓰시기도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방의 악한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그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 없어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없어도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배반하는 것으로 끝난 이런 경우는, 이것은 화가 있다. 이것은 불행한 인생임을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기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12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배반자로 끝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죠. 우리가 변함없이 처음에 제자였으면 마지막도 12제자로 남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가룟 유다는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또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3절 마지막에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서로 그가 누구냐 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쳐야죠. 아멘이십니까? 먼저 이 사단이요,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으니까 그럼 가룟 유다는 아무 잘못이 없느냐? 그거 아니죠. 왜? 여기 보면 유다가 허락하는지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도록 유다가 마음을 열고 허락한 거예요. 왜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틈타려고 하느냐? 사단이 거하는 곳은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집에 관한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마음, 이 집에서부터 나갔어요. 그러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거할 곳을 찾았는데 거할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가리라. 그게 어디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사단 마귀는 힘이 없어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역사할 때 그 마귀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 가운데 집신장사 아들과 우산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 오늘처럼 날씨가 좋으면 우리 집신 파는 아들 장사 어떻게 하노? 염려가 태산이고, 또 비가 오면 그러면 우리 거꾸로 얘기했네. 여러분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웃자. 날씨가 좋으면 우리 우산 파는 장사 아들 어떻게 하노? 비가 오면은 집신 파는 우리 아들 장사 어떻게 하노? 맨날 염려해요. 자다 깨나.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날씨가 좋으면 우리 집신 장사 하는 아들 장사 잘 되겠네.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리겠네. 생각을 바꾸면 환경은 똑같지만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행복과 불행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걸 아는 거죠. 다른 거 붙잡을 거 없다. 생각만 붙잡으면 저건 내 수중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수중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우리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10,000가지 복을 줘도 모든 게 불만인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 보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나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게 없을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저렇게 잘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겐 다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셨을까? 맨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힘들고 어려워도 할렐루야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것을 열어주지 말았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이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신비해서 우리가 속에서 열어야만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두드리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범죄할 때 말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뱀이 마귀 아닙니까? 뱀이 유혹을 하는데 끊임없이 속삭여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눈이 밝아질 거라고 속삭이기만 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 따가지고 먹기 싫다는 하와 입에다가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볼까 하는 순간 마음문을 열고 사단 마귀의 그 소리를 듣고 생각이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따먹은 건 누가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따먹고 따서 아담에게도 주고. 결국 내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입니까? 사단에게 마음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왜 하고 많은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도 아니고 거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제자도 있고 그런데 왜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을까?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성경에 보여요. 왜? 사단은 더러운 곳을 찾는 거 아니에요? 유유상종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유다가 아주 불평이 많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베다니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옥합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지 않습니까?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요.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아유 저 아까운 거 저거 팔면 한 300데나리온 될 텐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저거 낭비하냐. 불평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또 성경이 말씀하냐면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또 욕심 많은 사람으로 나와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왜 유다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됐을까? 예수님과 안티하는 사람이 됐을까? 유다,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이스카리옷이거든요. 근데 이스카리옷이란 말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출신 마을을 나타낸다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유력한 설이 뭐냐면 이스카리옷이라는 게 열심당을 뜻하는 시칼이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열심당이 누굽니까?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억압과 이 빈곤으로부터 좀 구원해주고 이 나라를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그런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린 거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런 예고는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심령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가지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만을 자꾸 표현하기 시작하고 자꾸 예수님과 각을 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마귀가 보는 겁니다. 그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지키자고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마귀가 들어오면요, 사탄이 들어오면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하는 거,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감사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저 알사스 지방과 같아요. 어디와 같다고요? 알사스 지방. 그 알사스 지방 지난번에도 우리 성지순례 때 갔었습니다만 불란서하고 독일하고 국경 지역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알사스의 역사. 독일이 들어오면은 독일 땅 되는 거예요. 독일 말 쓰고 독일 문화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불란서가 들어오면 불란서 땅 되고 불란서 말 쓰고 불란서 문화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고 사단이 들어오면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기억장치가 있는데 말입니다. 두 가지 기억장치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쌓아놓은 기억장치.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시험 들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뭐 이런 온갖 부정적인 거, 문제거리, 염려거리들, 이런 거 쌓여있는 거, 또 한쪽에는 은혜 받고 행복하고 좋았고 승리했던 거,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 기억장치. 근데 자꾸 이 부정적인 거, 자꾸 흙탕물을 막 일으키듯이 막 이것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런 거에 자꾸 사로잡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 풍진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어떻게 또 직장에 가서 이 그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꼴 보기 싫은 아무개를 또 내가 봐야 되나? 뭐 이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참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웃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고 은혜 받았어요. 이제 새벽마다 이제 새벽에 자명종 켜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명종에다가 어떻게 해놨느냐면, 자명종 울릴 때 여러분 때르릉 해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깨게 하지 마시고 이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자명종이 울리는 순간에 참 아름다워라, 이 멜로디가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쭉 나오고요. 더 재밌는 것은요, 이제는 일어나야지. 그리고 자명종 누르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느냐? 아멘. 그리고 끝납니다. 뭐 그렇게 시작하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요, 늘 웃고 사는 거예요. 성령은 기쁨과 평안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마귀에 사로잡히면 늘 울고 살 수밖에 없어요. 짜증나고 분노하고. 어떤 분이 또 이런 재미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늘 우리를 찡그리게 하고 우리를 화내게 한대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일주일 내내 화를 내며 사는데, 어떻게 화를 내느냐? 월요일은 원래 화내는 날이라서 화내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화내는 날이니까 또 화내고, 수요일은 수틀려서 화내는 날이고, 목요일은 모질게 화를 한번 내봐야 되고, 금요일은 금방 다시 화내야 되기 때문에 또 화내고, 토요일은 토라져서 화내고, 일요일은 일단 화를 한번 내고 보자, 그래서 화를 내.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이것은 웃는 날이니까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은 목욕하고 웃는 날, 금요일은 금방 웃는 날, 토요일은 토끼처럼 뛰면서 웃고, 일요일은 일단 웃고 보자, 그리고 웃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반비례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마귀는 멀리 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자꾸 은혜가 마르고 평안이 사라지고 자꾸 보혈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가? 자꾸 이 세상 염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니까. 여러분, 유다처럼 예수님 잃어버리고 은혜가 사라지고 자꾸 불평불만해서 마귀로 틈을 타가지고 그 생각이 사로잡히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늘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는요, 관계를 통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관계를 자꾸 맺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다가 사단이 틈탄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 유다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과 예수를 어떻게 팔 것인가를 논의했다, 모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기뻐하고 제안을 하니까 돈 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허락했다.
유다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하고 관계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관계했잖아요. 그런데 딱 사단이 들어가서 시험하게 되니까 누구에게로 가느냐? 예수님의 대적들한테로 가요. 관계를 꼭 그렇게 맺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유유상종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느냐, 직접 틈타기도 하지만 이미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가깝게 교제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누구와 관계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앞길에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퇴보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 또 자녀들한테 늘 그런 얘기해요? 그의 앞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땐 복을 받고 은혜 안에 살았는데 자기 살 길, 자기 편리하고 원하는 길을 찾아서 소돔 땅도 좋다고 거기 가서 소돔 사람하고 관계하다가 그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혜로워지는 거고요, 늘 활기찬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자신도 활기로워지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울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우울해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닮는 거예요. 사단과 통하면 사단을 닮고, 사단과 통하는 사람들과 또 통하면 또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간 거 아니에요. 선택하고 올바른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해야죠. 믿습니까? 네. 이것도 말입니다. 참 흥미로워가지고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올바른 사람과 함께 있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르호보암 왕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시대 우리가 너무 부욕도 많이 하고 짐을 많이 줬으니까 이 짐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듣잖아요. 저들을 품으시라고, 짐을 가볍게 해주시라고. 그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성경에는 어린 신하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리다. 이 어리다는 말이 벌써 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힘만 있어, 힘. 저거 벌써 군기 빠져서 저렇다, 기강이 해져서 저렇다, 쉬운 말로. 그냥 내버려 두면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채찍 대신 전갈을 가지고 다스리시라고. 더 세게 해라 말이에요. 더 짐을 무겁게 해라. 그 말을 들었어요.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갈라졌어요.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말을 들으면 다른 쪽의 말은 듣기 어렵게 돼 있어요. 한쪽하고 친하면 다른 쪽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에서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사람들, 불신과 세상의 즐거움을, 욕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자꾸 사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26편 4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바로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우리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는 것, 간사한 자와 동행하는 것, 그것 피하고 말입니다. 주의 집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이 머물고 그러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사단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을 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평생에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한 거다. 교회 다니는 거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성도들과 서로 좋은 영향 주고받으면서 서로 관계할 때 사탄이 틈타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생수와 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요, 죄짓게 하는 기회를 통해서 틈타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기회가 있어요. 여기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기회를 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요, 이 사단이 들어가니까 저들의 나쁜 관계 계획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무리가 없을 때, 아무도 안 볼 때에 은밀하게, 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넘겨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라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이런 죄 지을 기회,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이러한 기회를 자꾸 찾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해서 그런 것들을 붙잡아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이런 건 기회가 아니죠. 이건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죄 짓는 기회는 이건 기회가 아니고 함정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이거 덥석 잡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편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사랑을 나누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출세할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높은 집에 마나님과.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볼 때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귀야 물러가라고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이방 땅에 잡혀가 가지고 말입니다. 포로인데 그래도 특별히 뽑혀 가지고 왕궁에서 특별 관리해요. 산의 진미를 먹이고 특별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출세할 기회입니까? 돈 안 들이고 유학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최강대국에 가서. 근데도 하나님 말씀,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회가 아니고 이것은 덫이다. 하나님 말씀에 허용이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산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양면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믿음 좋을 때, 처음에 막 사울왕이 막 쫓아다니니까 기도 많이 하고 늘 하나님 찾고, 나는 피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시편을 대부분 썼거든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사실 자기를 아무 죄도 없이 미워하고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그 원수,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한다면 보복할 기회를 잡아야죠.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동굴에서 말입니다. 모르고 들어왔다가 잠든 거예요.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복수할 기회를 찾았다. 이거 잡고 단번에 죽입시다. 여러분, 사단의 꾀임에 빠졌으면 그가 그 기회 붙잡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옷자락만 뱉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뒤에 다윗의 얘기 또 나와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쟁터에 제 신하들은 나가서 싸움하고 있는데 영적인 안일에 빠져가지고 왕궁 위를 서서히 거닐다가 한 예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편은 전쟁에 나가고. 불러들여가지고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걸 붙잡았는데 이게 기회입니까? 사단의 시험이죠. 죄짓게 하는 기회를 사단이 딱 먹이로 준 것인데 이거 잡았어요. 왜? 영적으로 아니라니까. 깨어있질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죠. 믿습니까?
그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이 죄짓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보게 하고 찾게 하고 그거 자꾸 붙들라고 속삭여.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기회를 자꾸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붙잡도록 하시지만 마귀는 정반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분별해서 그런 것은 기회가 아니다. 여러분 자꾸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여기 좋은 기회가 있어. 여기 투자하면은 대박 날 거야. 뭐 자꾸 세상엔 그런 재물의 욕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기회, 또 여기 참 재미난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기회, 또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한번 내가 언제 갚아주마. 자꾸 보복하려고 하는 기회. 여러분 이런 것은 기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던지는 덫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리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된 기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만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누구냐 서로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서로 자기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는 사단이 들어오려고 아무리 문을 두려도 열어주지 마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리치시고 오직 예수님만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